지난주 목포에서 총회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목포 호텔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손발이 차가워지고 재채기, 콧물, 난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의자에 앉다가 그만 설상가상 바지에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뜨거웠지만은 이제 몸이 더 식어질 텐데 어떠거지 하는 생각이 났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눈앞에 헤어드라이기 하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참, 호텔에는 헤어드라이기가 있겠지.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를 찾았습니다. 화장지로 옷을 대강 말리고 드라이기로 바지는 물론 손발 뒷목까지 차가워진 몸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한 잔을 끓여서 천천히 기도하며 마셨지요. 콧물 재채기가 싹 가셔졌습니다. 헤어드라이기가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간을 보니까 교회 새벽 예배에 접속할 시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못 맡길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 살다가 큰 문제 만나면 엄두가 안 나서 작은 문제는 너무 시시해서 이래저래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구나. 아차,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미국 시애틀교회 밤무헤드 목사님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우리는 가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목적도 모른 채 성공만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고 서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아차, 하나님 없이 실패할 뻔했구나. 아차,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살 뻔했구나. 아차, 큰일 날 뻔했네. CCC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전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내 힘으로 발부둥 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가나안이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님을 진작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커다란 과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 실패의 벽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벽을 어떻게
가십니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패러다임이 있다. 스티븐 코비의 말입니다. 가나안 첫성 여리고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출애굽이 광야 40년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이지요.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그 중간 오늘 본문 5장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 패러다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장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적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 5장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수아 6장 같은 엄청난 성공,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5장의 의미를 모르면 성공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다듬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이건 모르고 우리가 허둥대었다고 한다면 아차, 이것도 모르고 전쟁을 치루었다가는 실패했을 게 뻔했네, 아차 큰일 날 뻔했네 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지금이야 개울물이 되었지만은 당시에는 큰 강 요단강, 그것도 만수가 되어서 뚝같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갈 모양입니다. 한편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단다. 홍해를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까지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가나안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첫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경 명령은 고사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시작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동스러워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출정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필 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때에, 적들이 지금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져 누워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왜 연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오늘 본문 한 장 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차,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 뻔했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사는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했고 광야 여정을 거쳐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괴계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성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태산을 쌓아도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그 태산은 날아간다는 것이죠. 아차, 이걸 몰랐더라고 한다면은 실패의 체질로 그대로 살 뻔했네. 실패의 끈을 자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을, 아니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네가 잘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세상에서 인정받기 전에 자르고 살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회관, 이기적인 욕망, 성공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입술, 분열주의, 편당주의, 교만 자르고 살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무할례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서 불평, 불만, 믿지 못했던 불신앙, 그것들이 굴러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언제적 얘기인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 여정을 거쳐왔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에는 애굽의 노예 근성이, 거지 근성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근성이, 세상의 근성이 내게 남아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라내지 않고 성공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돈을 벌면 뭐하냐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전에 노예 근성, 잘못된 것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뭡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유월절 그러니까 교회 가면 유월달에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 해방절기죠. 구원받은 절기지요. 아차,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도 잊어버리고 구원 얻은 사람인 양 살 뻔했네. 아차, 구원의 감사도 없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구원의 기쁨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네, 그리고 살 뻔했네. 바로 그 얘기지요. 구원의 감사도 없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은 복음은 아니지요. 예수 믿고 병 낫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게 곧 구원은 아니지요. 은사를 체험하고 이적 기사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은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병이 낫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신비한 경험들을 한다, 은사가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 경험이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 낫기 전에 신음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면 달라지지만은 그것 없이 병이 나으면은 병 난 것 때문에 믿음이 커지거나 달라지거나 인생이 변화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갈등이에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경험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경험 없이, 복음의 경험 없이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감격이, 기쁨이, 교회 봉사가, 헌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섬겨놓고 공로의식에 빠져요. 은혜의식이 없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주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바로를 무찌르고 승리한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왕들을 이겼다. 너는 가서 정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었던 거지요. 이 싸움은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의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이겨지던가요?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과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지던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닫는 것도, 천국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 인생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 없이, 이 기쁨 없이, 이 경험 없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까지 직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의 감격과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이 필요한 것이고,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이제는 쓰러져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 몸을 추스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퍼런 칼을 들고 큰 몸집은 아마 하고 있었는 모양이죠. 한 장군이 딱 버티 있습니다. 화들짝 놀란 여호수아,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군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이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스린 지휘관을 말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군대 대장이다. 우주를 운행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제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착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반드시 졌을 거예요. 필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의 칼을 들고 내 영혼을 수술하고 내 죄를 수술하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수술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이제 왔느니라.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잘려지고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밑에 맡겨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살아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님이 오늘 이거 나 자르라는구나, 이거 십자가 밑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달라지라는 뜻이구나, 그래 내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허둥대고 살지만은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지 오래전이야. 구원의 기쁨 없어. 구원의 감격 사라졌어.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휘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아차, 큰일 날 뻔했네. 내 인생을 연주할 때에 이 연주하기 위한 금반을, 모든 내 인생의 악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은 아름답게 연주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혼자 연주하면 불협 화음 나는 거예요. 아차, 큰일 날 뻔했네. 깨닫고 내 인생의 금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요 오르겐 연주자인 맨델스 존이 있습니다. 맨델스 존이 어느 한 성당에 어마어마한 오르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때 연주자가 연주를 해요. 너무 만져보고 싶어요. 엿버리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이건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이 손댈 수 있는 이 오르겐이 아니에요. 하도 때렸으니까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당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맨델스존이 앉아서 첫 금반을 붕 누르는데 소리가 다르잖아. 연주가 다르잖아. 그 성당을 가득히 메워지는 오르겐 연주에 문을 열고 나가던 이 연주자가 뒤로 돌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맨델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아무나 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금반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차, 큰일 날 뻔했네.